명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당장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만 해도 탁월한 또 설교자 아니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뜨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어떻게 또 하실까 합니다만,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누가 뭐 우쭈쭈 한다고 우쭐해지거나 뭐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 또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마다 다 좀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들이 좀 다 다르세요. 하지만 모든 설교가들에게 롤 모델 한 명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꼽아야겠죠. 우리 모든 삶의 롤 모델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요즘으로 치면은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또 목회자들 세계, 또 설교자들의 세계에서 예화를 많이 쓰는 설교보다는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소위 강해 설교가 굉장히 수준 높고 또 좀 탁월한 것으로 실력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강해 설교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막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근데 나중에 기록된 걸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 본인이 직접 풀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대단한 강해 설교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탁월한 아마 복음 설교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실제 있었던 어떤 사실 예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듣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배경을 고려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보다는 가슴을 먼저 두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다가가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드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한 인물에게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어떤 비유인지 생각나시나요? 부자와 거지 비유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누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부자에게 안 주고 거지 나사로에게, 거지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걸 잘 못 넘기겠어요. 위에 있으면은 왜 이 비유에만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어딘지 아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냐? 그런 게 있으셨나요? 물었더니 교수님의 대답이, 베다니에 있는 이 세 남매의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의 집을 제일 좋아하셨고 가기를 좋아하셨고 가서도 굉장히 편안해하셨고 그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셨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12명의 제자는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데 이 집에만 가면 예수님이 약간 무장해제가 되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냥 좋은,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광리 목사님도요, 요즘에는 잘 미국에 안 오세요. 좀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저 보러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모습과 굉장히 다릅니다. 머리도 막 이렇게 내리고 계시고요, 면도도 안 해가지고 한 일주일 되면은 막 수염이 이렇게 막 나오고, 한국에서 못 누린 자유를 거기서 누리시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마 저를 또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집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절친이었던 나사로의 이름을 이 비유에 썼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두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뜻밖의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석을 캘 때가 있어요. 그때 얻는 그 감격과 황홀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이 하고요, 또 예수님에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 굳이 이런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나요? 왜 여기서는 이런 디테일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 끝에 뜻밖의 예상치 못한 발견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딸아, 혹은 아들아, 혹은 자녀야 라고 부르신 장면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각각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딸아 라고 얘기했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자녀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콕 집어서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절친이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의 그 친밀했던 자매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아라고 딱 한 번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자녀야는 어떤가? 이것도 단 한 사람입니다. 지붕을 뚫고 그 사이로 들것에 실려 내려온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자녀야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자녀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다른 데서 안 쓰신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들아라고 할 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얘야라고 부를 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 속의 등장인물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실제 어떤 사람에게 딸아 혹은 자녀야라고 부르신 것은 각각 단 한 번씩밖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 또 왜 하필 이 호칭이었을까? 오늘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활동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고을에 가시니, 본 동네에 가시니, to his own t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시던 그 자기의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집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몰아치든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막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죠. 어떻게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흙을 파내고 석가래를 드러내고 들것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그런 질문도 듭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본 고장이죠. 활동하시는 주된 지역입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든지라.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대,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라도 그랬겠죠. 베드로의 얼굴은 어땠을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사람을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뜯긴 지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다. 한마디 책망도 없으세요. 오히려 그 무너진 지붕 사이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햇빛처럼 그 한 영혼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저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누구냐? 네 사람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친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2장 3절을 그들이 온다. 주어도 없어요. 한 중풍병자를 메고 넷에게 들려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1세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다. 특별히 중풍병자처럼 평생 누워서 남의 손에 먹고 씻고 입혀야 하는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이 그런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돌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적어도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짐이 되니까, 돌보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큰 병에 효자 없다면서요. 아니면 죄의 결과라고 손가락질 당했으니까. 왜?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다, 결과다, 이렇게들 많이 믿었으니까요. 아무튼 가족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사회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특별히 병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던 SNF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도 외면했을 그 사람을 누군가는 떠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안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가면서 메고 온 그 헌신, 그것이 어쩌면은 이 사람이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멀어도 되었을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이 사람이 뚫어진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당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는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작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테크논입니다. 근데 이 테크논의 뜻은 작은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so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병 낫고 싶어서 왔겠죠. 일어나고 싶어서, 걷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죄사함부터 먼저 선언을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부르는 호칭이죠. 어떻게 부른다고요? 테크논, 자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나타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티토에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낳은 자, 피부치라고 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말입니다. 가장 보호받는 자리,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테크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단 한 번,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 이 단어를 쓰셨을까? 묵상 가운데 제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누군지 잊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중풍병자입니다. 앞에 붙는 수식어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 집 내 중풍병자, 어느 동네 중풍병자, 어느 나무 밑에 늘 있는 중풍병자, 5년 된 중풍병자, 10년 된 중풍병자. 수식어는 바뀔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중풍병자예요. 가족도 더 이상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 사람은 병자고 혹은 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녀야. 이 한마디, 이 호칭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마비보다 더 깊은 마비가 있습니다. 그건 정체성의 마비예요. 다리가 굳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은 자기 스스로도 자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 그 마음의 마비부터 푸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면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 회복의 선언입니다. 어쩌면 가족 관계의 회복입니다. 호적의 회복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속으로 막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말은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옳은 절반은 뭡니까?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틀린 절반은 뭐죠? 자기들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 서기관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녀야라고 부르신 것은 그 음성은 단순히 친밀함을 표시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한 분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한 분이 지금 그 방에 서 계신 겁니다. 육체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에게도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왜 하필 이 단어를 여기다 넣었을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단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집으로 가라. 아마도 그 질병 때문에, 그 시간의 그 부담과 책임 때문에 어쩌면 소원해졌을, 관계가 소원해졌을, 혹은 단절되었을 그 가정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시는 거죠. 마치 중풍병자 10명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병이 나았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중풍병이 들렸다라고 판정하는 것도 대제사장이고, 나았다, 드문 일이지만 나았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판정이 있어야 그들은 다시금 가정으로, 원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그 중에 9명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버렸고,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고맙다고 살해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단지 10명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이 등 돌렸을지도 모를 그 집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2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이 막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살림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 발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23절에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뭐 길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앞에서는 사회적인 위신이나 체면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곧바로 발걸음을 함께 옮기십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이제 곧 죽게 되었다니까. 근데 그 다급한 순간에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듣는 제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눈이 있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제자들의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은 계속해서 회중을 훑고 계십니다. 왜?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리고는 끝내 찾으십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한 여인,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쏟아붓고 의사들에게도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부정하다고 하여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을 수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몰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치려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끝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 주님,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저 여인과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찼겠죠. 근데 예수님은 멈춰 계신 거예요.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지체된 시간 때문에 야이로의 딸은 그 사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게 아니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멈추셨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 여인은 이미 병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병은 나았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라면,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병 낫는 것이 뜻이라면 그냥 가셔도 돼요. 병이 나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길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치유만 가져가고 얼굴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은 주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옷에서 능력만 빼내가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만 빼내가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몸이 나아도 얼굴은 숨긴 채 돌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신 겁니다. 능력만 훔쳐서 달아나게 두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름을 다시금 돌려주시려고.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가는 굳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받던 여인입니다. 또 한 소녀는 이제 갓 12살 된 야이로의 딸 소녀입니다. 한 여인이 그 부정함 속에서 묻혀가지고 고통받으며 지나온 그 세월만큼 한 소녀는 사랑받으며 그 집에서 귀하게 그렇게 자라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두 사람의 일생을 똑같이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이름 없는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똑같이 어떤 존재다?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죠. 두려워 떨면서 그 사실을 고백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헬라어로는 티가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자면 그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그 여인이 지나간 모든 곳은 부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게 되죠.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을 리도 없습니다. 아마도 가족에게서도 떨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던 이름은 단 하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죠. 딸아, 네가 테라. 이 단어 또한 한 가족의 가장 안쪽, 가장 보호받고 가장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의도한 것인지, 마가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에게 이렇게 쓰게 한 것인지, 마가는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두 번 겹쳐 놓습니다. 야이로 회당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티가트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티가테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회당장이 자기 사랑하는 그 딸을 부르듯이 예수님은 이 외로운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라 이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쫓겨나 있던 그 샬롬, 그 관계, 그 공동체, 그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미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찢어진 영혼, 끊어진 관계, 빼앗긴 정체성은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장면을 우리가 나란히 한번 놓고 봅니다. 한쪽에게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을지 모르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게서는 가족에게서 떨어나왔을지 모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녀야 단 한 번, 한 사람에게는 딸아 단 한 번.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얘기합니다. 단수입니다. 즉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자신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없어서 남의 믿음에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자기의 발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들려오든 매여오든 기어오든 걸어오든 예수님 앞에 도착한 사람은 똑같이 가족의 이름을 얻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빼앗긴 정체성을 다시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 영혼을 고치십니다.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정체성을 다시금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또한 어떤 직책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나의 직업, 나의 지위, 내가 이룬 업적,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주변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죠. 저 실패자, 저 죄인, 부정한 자, 쓸모없는 자, 한심한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에게 또한 붙여지기도 합니다. 가족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그렇게 부를 때도 있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우시고 단 하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자녀야, 딸아.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들은 그 말을 지붕이 뜯긴 방바닥에 누운 한 사람에게, 그리고 군중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외로운 한 여인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자녀야, 딸아.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아들은 이렇게 부르짖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성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부르신 바로 그 테크논이라고 한 단어로 요한은 이제 우리를 부릅니다. 죄를 사하시던 그 권세가 이제 우리를 자녀 삼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영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테크논,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과 갈릴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한 형제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회사 로비에 게이트에 사원증을 댔는데 그날은 빨간불이 뜹니다. 그 순간 실감하게 되죠. 회사가 부르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직함이었구나. 직함이 거치자 이름도 함께 거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셔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 대신에 어떻게 불립니까? 환자분 이렇게 불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된 이유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병원에 있는데 어떤 간호사분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누구 할아버지가 뒤에 계신가? 네. 보니까 저요. 제가 그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원래 한국은 문화가 그런가요? 제가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제가 나이 든 것을 좀 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환자분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병을 가진 지 시간이 지나면은 병명이 이름이 되죠. 당뇨 환자, 암 환자. 12년이 지나자 혈루증이 그 여인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직함이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 한쪽에서는 병명이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 가버나움의 그 방에 누웠던 사람과 갈릴리의 그 길 위에 섰던 사람이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도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할 그 한 사람, 혹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군중 속에 몰래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지금 떠올랐다면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 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딸아, 아들아, 자녀야, 그 음성 꼭 들어야 되는 사람.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이름들, 그 이름들이 내 자신인 줄 알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까무러쳤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게 지금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토록 어떤 직함이나 직책이나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지금의 내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취, 그런 직업, 그런 타이틀, 그런 것을 얻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병명일 수도 있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수식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받아들인 이름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이름 위에 이렇게 쓰십니다. 자녀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어서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그 상처를 볼 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도 맞추고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맞춥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믿음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되고요, 우리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은 명설교 한 편 하지 않으셨어요. 병자 하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않았고 죽은 자 살리지 않았어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3개월간의
링컨시티 오레곤주 어촌 마을에서의 생활을 매듭짓고 소위 도시로 옮겨갑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물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도 진리지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아주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부자에게는 친구가 없다면서요. 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에게 몰려오는지 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없어져 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40대를 거기서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리가 점점 생겨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 타이틀, 직함, 혹은 디스크립션 무엇일까? 그걸 양심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걸 내려놓은 자리 가운데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